불교가 뭐냐 했을 때 불교가 뭐다 이런 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 체계, 그 가르침은 고를 벗어나는, 그죠? 불편함, 불만족 이런 것을 벗어나는 삶을 지향하는 가르침이다 해서 그것이 사성제로도 정리가 됐고 삼법인으로도 적용됐고, 그죠? 여러 가지 교리 체계가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또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한국 불교에서는 예불을 드릴 때 5분 향리를 드립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래서 5분 향인데 이 5분 향에 담긴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불교 안의 모든 가르침은 그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 전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향자가 붙었습니다. 향이라는 건 뭐냐? 아름답다,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살아간 삶의 결과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개가 처음이죠. 마지막이 해탈직연입니다. 마지막도 향기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만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은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오겠어요? 불만족에 가득 찬 어떤 불평이나 분노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렇게 돼서 편안한 것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향기라는 말은 고가 사라져서 나의 삶이 딴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산다. 이것은 바로 이 향기로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향기냐 했을 때 계정해, 해탈, 해탈직연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계정해는 이제 불자의 필수라 그러죠. 사막이다. 그래서 3가지 배워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의 의무입니다. 학습의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건데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순서를. 계정해 순서입니다. 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수행, 선정수행, 마음수행이고 그 선정수행의 결과로서 진짜 반야, 지혜 해서 해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계가 먼저고 정이 중간이고 해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 해서 어제와 다른 한꺼풀을 벗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해탈입니다. 물론 궁극의 끝풀, 부처님같이 모든 한계를 다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는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존재의 시간과 공간, 기타 등등의 차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차원 속에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차원 속에 갇히면은 그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는 궁극적인 해탈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궁극의 해탈에 이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제와 다른 한꺼풀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해탈한 겁니다. 그러다가는 언젠가 마지막에 궁극의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와 다른 한꺼풀을 벗어났다 했을 때는 그 한꺼풀 벗어난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다 이거죠. 그죠? 어제는 저 사람을 내가 못 살게 굴어야 내가 얻을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는데, 아, 그게 아니네.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네. 저 사람이 이로우면 나도 이롭고, 나도 이로우면 저 사람도 이로운 길이 있겠네. 이런 식의 느낌이 가슴 깊숙이 다가왔다면은 어제의 삶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제의 투쟁적인 모습에서 갑자기 함께 살자는 어떤 향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조그만 해탈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탈에서 풍겨나오는 해탈의 마음에서 한꺼풀을 벗어난 이것으로서 알고 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견입니다. 안다, 본다. 알고 보는 삶. 그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탈지견의 삶입니다. 결국은 뭐냐? 해탈지견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바로 부처님의 삶입니다. 부처님이 되시고 45년 삶. 그것이 바로 해탈지견의 삶입니다. 부처님이 되셔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그 온 법계를 진동을 냈습니다.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가르침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게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구니가 와가지고 파순이 와가지고 이거 내 질서가 깨지면 큰일 나요. 당신 그냥 찌그러지세요. 아니면 내 편 나하고 판매합시다. 이런 식으로 유혹도 하다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해탈향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탈향 했을 때 이 해탈의 향기가 정법의 향기가 얼마나 셌는지 그죠? 마왕 파순의 궁전은 막 지진이 나는 거죠. 마왕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궁전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생 난리가 나는 거고 그나마 정의의 편에 섰다는 제석천도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가 이상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게 엉덩이가 따뜻해가 아니고 엉덩이가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왜 내 자리가 이렇게 뜨거울까? 뭔가 이제 미흡한 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모자란 거 있거든요. 아무리 선을 추구하면서도 모자란 게 있는 그 모자란 거를 자극하는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석천도 이제 또 부처님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정법이 드러났나 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찾기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수호신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되고. 어쨌든 그건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이 해탈과 해탈지견 이것은 완성이고 그리고 중간 단계 결산에서도 우리들의 삶이고 그런데 이 중간 단계로까지 결산하기까지 전에는 순서가 개와 정과 해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내려온 어떤 종파의 불교이든지 간에 이것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유지됐던 불교에서는 절대 불변의 순서입니다. 유부, 아비달마의 설일체 유부하고 대승불교가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개정해의 순서에서 차이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딴 얘기 하자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경전을 결집할 때 맨 처음에 결집을 한 것이 개를 결집을 했습니다. 율장을 결집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원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해서 율장을 결집을 했어요. 계를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학을 하고 이 교학 속에 수많은 수행 방법들, 이 선정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정, 삼매, 윗바사나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바사나로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성성하게 깨어서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삼매, 휩쓸려 나가지 않는 삼매입니다. 어떤 프레임의 틀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거의 근본을 바라보는 부동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휩쓸리지 않는 마음, 깨어 있으면서 휩쓸리지 않은 마음에서 현상의 삶에 대한 바로 하나하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궁극적인 반야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삶의 휩쓸려서 같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지혜가 아닌 진정한 객관자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만큼 우리는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투칼을, 고를 재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삶이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제와는 다르게 한꺼풀을 벗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간 삶, 더 향상된 삶,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원칙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의 가장 근본, 살도 엉망주 이게 되는 거죠. 죽이지 말라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러면 내가 나를 안 죽이잖아요. 남도 억제하지 마라. 그리고 도 훔치지 마라. 정당하게 서로 주고받아라 이 말이죠. 그럼 정당하다는 거에 뭐예요? 연기적으로 보면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롭고 너는 이롭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훔치지 마라 해서 나온 게 자리이타입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내가 이로운 다음에 남이 이로운 것도 아니고 남이 이로운 다음에 내가 이로운 것도 아니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직업의 일로서. 이 직업으로서 남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는 순간에 줌으로써 상대방은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줍니다. 뭐 돈이 매개 가치가 되겠죠. 아니면 마음이 매개 가치가 됩니다.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한 것도 바로 내가 이로운 거. 이런 이제 훔치지 마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음행하지 마라. 그렇죠? 음행을 하면은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 피해자는 맨 처음의 불살생계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명 가치가 억압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커야 될 무럭무럭 자라야 될 싹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음행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죠. 중생이니까. 그런데 이 살도 음행의 이것이 우리들의 몸의 원초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라한이 되어서야 끊어지는 그러한 깊고 깊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관계, 비정당한 관계를 갖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거짓말하면은 그건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거짓말을 한 본인이 우선 괴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어가기가 편한데 거짓말을 한 다음부터는 천재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모든 거짓말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우선 내 행동의 제약이 엄청 좁아들어요. 이것이 거짓말이 나한테 주는 피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이 상대방한테 주는 피해는 그건 일러무삼하리요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죠? 상대를 왜곡했으니까. 억압하고 속였으니까. 그 과부가 또 있는 거고. 과보에는 또 뭐가 붙죠?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그죠?
회피한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득이 큰 게 아니다. 눈앞에 꿀이 핥다가 칼날에 다쳐서 베이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다음 죽. 이것은 중독성 있는 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죠. 중독에 빠지면 뭐가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다가 술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술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술이 심한 사람들은 매일 먹어야 돼. 알코올 중독에 빠지잖아요. 술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럼 이게 술만이겠습니까? 중독성이 있는 모든 거죠. 뭔가에 중독되면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사는 주체적인 내 삶이 무엇인가의 중독 물질이 종속 변수로 바뀝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생활 하나하나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해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계율이 200 몇십 개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이게 깨야 될 계율도 있고 이랬는데 아란이 질문을 안 해가지고 넘어가서 아란이 나중에 혼쭐이 납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안 물어봤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한 거 다 지키자 이렇게 됐죠. 어쨌든 올바른 삶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통 수행을 한다 이래가지고 걸림없는 삶이다 해서 막행막식을 하자 하는데 그것은 2600년 불교사의 교리로 보면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막행막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대방을 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아라한 수행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개의 조항에서 우선 틀린 겁니다. 왜? 부정적인 방법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서도 상대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행막식 이런 거는 이 마음이 중요하지 이 겉은 중요하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부처님 교리에 어긋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하고 상대방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례는 전달이 돼가지고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삶이 먼저입니다. 올바른 삶. 반듯한 삶이 먼저입니다. 그게 계입니다. 그리고 이 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있다. 그럼 이 연기는 또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것은 고정되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지도 마라.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그 사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도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물질적인 환경이 바뀌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 도덕은 딴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법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죠? 정의를 구현한다는 법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맞다. 이러는 일반화도 안 되지만은 무엇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지견, 거풀을 벗어난 어떤 한계 속을 벗어나서 바라보는 그게 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연기적인 이치는 뭔데? 이렇게 해서 그 알맹이는 살리고 그리고 껍질은 벗어버리는 이런 원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향, 해향 하는 그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향상의 길을 걸어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지혜가 있고 궁극의 해탈에는
궁굴에 해탈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불교를 배우는데? 왜 불교를 믿는데? 결국은 지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해탈지견, 나아진 삶으로서 알고 본다. 궁극에는 부처님의 암과 부처님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궁극의 목표지만은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각자의 해탈지견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나는 현재 그러면은 이 연기적인 것으로서 바라보니까 어떠냐? 나는 지금 욕계 세상의 인간계에 살고 있다. 인간계에 사는데 내가 분노의 상황에서 막 적을 찾아서 뭔가의 그냥 대상을 찾아가지고 싸울 때는 그때는 내가 이 밑에 가 있는 거죠. 지옥의 문턱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또 남을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한테 쫙 이렇게 내 마음이 넉넉해 했을 때는 남한테도 이뻐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남을 위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 욕계 인간세에서 갑자기 천상계 천신의 세계를 놀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내 번지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번지수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확 벗어나 버리자. 이러면은 출가해서 전문적인 수행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꼭 출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2600년 불교사에서는 교리가 서로 다르니까 꼭 뭐 출가만이 전문적인 수행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살 불교에서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보살의 수레를 타고 보살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출제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딴 데에서는 오로지 출가만이 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뭐 그 지역과 그거는 뭐 알아서 각자가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궁극적인 것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가기 때문에 가는 중간중간에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 결산. 하루 결산이 뭐예요? 그게 회향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향합니다. 작은 목표 하나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를 위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회향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해탈지견을 키우고 넓혀나가는 과정입니다. 해탈지견이 키우고 넓어가면 뭐예요? 내 삶에서 고가 줄어듭니다. 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뭘까요? 공덕이 커지는 겁니다. 공덕의 숲이 커지는 겁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대승의 윤리가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 자리이타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자리이타다. 위로 보리를 구하는 거는 밑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 둘이 분리된 게 아니다 이거죠. 같은 거예요. 왜? 보리를 구한다는 거는 깨달음을 구한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면은 나와 접하고 있는 상대가 바뀝니다. 내가 넓어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화 중생입니다. 그래서 보리 구한 다음에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지 그 말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은 그 말 밑에는 대단한 어떤 중생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리를 구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래, 내가 깨달았으니까 중생의 지배자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하고 접해 있는데 그것이 보리를 구함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자리에 있다. 내가 이루은 것이 남이 이루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타가 불이다
이렇게 되는 게 연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살고 있지 관계를 벗어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가 뭐냐 했을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과정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칠불통계다 해가지고서는 뭐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고 자정기하라 이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제약막작이 뭐예요? 바로 올바른 삶.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마라. 악이 뭡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제약막작. 이게 개입니다. 개. 중선봉행하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죠. 자정기의. 이것은 정. 그 마음을 맑혀야 된다. 마음이 휩쓸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정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동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도 처음에는 순서가 있는 걸로 출발을 하지만은 점점 더 완성으로 나아갈수록 순서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킴이 바로 마음이 흔들림이지 않음이고 그것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팔정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8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8측면입니다. 하나의 8측면. 그죠? 정견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정견, 하나에서 생각의 틀로서 바라봤을 때는 정견이고, 그죠? 마음 씀씀이로 봤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정정이고, 마음의 상태로 봤을 때는 정정이 정념이고, 항상 완전하게 깨어있는 마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생각의 틀이 정념이면은 생각에 하는 거, 생각의 틀에서 일어나는 생각작용, 이것도 정사유. 정은 완전함입니다. 원래 원어에서 번역하면은 올바르다도 되지만 완전함. 그래서 말도 완전하고, 완전한 말은 뭐예요?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러는 나를 해치지 않는 말입니다. 예?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해라. 정어. 그죠? 그 다음 행동도 그렇게 해라. 정업. 삶의 수단도 그래라. 정명이잖아요. 생계의 수단도 꼼수 부리지 마라. 정당하게. 그러면은 올바른 삶을 살면 생계의 수단에서도 정당하단 말이죠. 출가한 사람들은 탁발로서 먹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양을 주는 만큼 자기 수행의 향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수행의 공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면은 이 공양의 대가로서 수행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정명입니다. 그럼 우리 제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고 또 그것으로서 받는 겁니다. 뭐 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직업이 되겠지만은 생활이 아닐 때에는 각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후배를 만나면 선배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죠? 또 선배를 만나면 후배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게 내 삶을 유지하는 모든 수단들, 역할들, 이것이 정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이냐,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뚜렷한 방향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정념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8가지 측면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쓸 때도 8개의 도 해가지고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입니다. 도에. 8측면의 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개정에도 궁극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 했을 때는 고를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럼 고를 벗어난 삶, 즐거움의 삶입니다. 행복의 삶입니다. 보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부처님이 왜 불법을 설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도선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60명의 아라한들은 이제 모든 고리,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안락을 위하여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보이고 또 설해라 이렇게 말했거든. 세상 사람들은 올가미에 얽혀서 괴롭잖아요. 불만족 투성이잖아요. 불만족이 해소된 거, 그것이 이고등락, 궁극의 이익이고 궁극의 안락입니다. 불교가 뭐냐 했을 때 향기로운 삶이다. 그것이 계향정이야. 5분향이 나타내는 5분향으로 표현하는 불교의 정의입니다. 향기롭게 살아가자. 내 마음으로 향기롭고 그 향기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원칙이 올바라야 된다. 올바른 삶이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생각에서 항상 바른 지혜, 갇힌 휩쓸린 삶, 휩쓸린 생각이 아닌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것으로서 한꺼풀 한꺼풀 나의 한계를 점점 더 벗어나가야 돼. 욕계 인간세의 중생이 바로 욕계 천상계를 넘어서 삼매의 천신들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선정까지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해탈의 지견으로서 지와 견으로서 살아나가자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확 줄이면 뭐가 될까요? 진짜로 잘 살자. 이것이 불교입니다. 진짜로 잘 사는 거. 뒤탈이 없는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